창세기 6장 이르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1절에서는 사람이 번성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들이 번성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걱정하게 되고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담을 살펴보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아담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고생하게 되는데 무엇하느냐 사람들이 노동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종일토록 노동하게 됩니다. 땅은 거칠게 되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나게 되고 또한 엉겅퀴가 무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수고하지만 또한 사람은 괴로워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절망하게 되는데 그러할 틈이 없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하여서 더욱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실패 중에 오히려 성공을 더욱더 추구하게 됩니다. 특히 세상은 경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원은 한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하게 되고 또한 서로 간에 충돌하게 됩니다. 당시 누가 존경을 받는가 4절에 보게 되면 네피림입니다. 그들이 무엇하느냐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행하는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력하여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지혜이든 노력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무엇이든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네피림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사람들은 네피림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대의 문화이고 또한 오늘날의 문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이 세상은 더욱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에 사람이 죄악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순응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과연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사람이 독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본질상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하는 일은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오히려 더욱더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됩니다. 대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바라볼 때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때에 오히려 악을 향하여서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 5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사람들은 멸망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신자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은 이를 위하여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가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욱더 숙고하게 됩니다. 잠언 4장에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의인은 가는 길이 빛나서 광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이 가는 길은 어두워서 그가 넘어져도 과연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죄악을 보게 되면 죄악은 어두운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악인은 어두움을 틈타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은 어두운 밤을 틈타 죄악에 대하여서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내가 하였다 하더라도 실수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이 진단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무서워하게 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악인은 죄악을 끝까지 부인하게 되고 또 나아가 죄악을 감추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죄악과 거래하는 그런 부당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급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서 싸우게 됩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 근본은 확신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강조하는 성공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수고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개입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가만히 보게 되면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노아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부지런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일하게 됩니다. 노아가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노아는 방주를 건조합니다. 앞으로 노아가 건조할 방주는 크고도 거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매우 고되고 지루한 일입니다. 특히 노아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방주를 건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방주를 건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어려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적당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노아가 바라볼 때 이것은 나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요구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과도 같습니다. 어떠하느냐?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사람이 어떠하느냐?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은 거룩할 수 없는 부정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겠느냐?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낙심하며 돌아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신자를 긍휼히 여기사 신자의 삶 가운데 자비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위선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소개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어느 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큰 아들은
알았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도 작은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싫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인가? 작은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부지런히 일하게 됩니다. 이후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신자가 대답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말로만 순종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길반이 유일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고되고 힘이 들며 또한 배가 고프게 됩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저마다 원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당장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지혜로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진정 어린 예배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수고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가인을 보면 어떠하느냐? 가인은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은 그 성 안에서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앞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홍수와 같은 커다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것으로서 모두가 다 대홍수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 아무리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대홍수를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의 의심은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순종하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겠다.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멸망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욱더 자기만의 성을 쌓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또한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방식이든 그 마음의 빈틈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때에 대적이 나서게 됩니다. 대적이 어떠하느냐? 대적은 사람의 공허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중심을 언제나 살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공허한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할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성경이 교훈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약속은 유효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계획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일부러 숨겨두거나 감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완벽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인하고 또한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노아가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갈림길이었습니다. 두 길 중에 하나, 어떠하느냐? 넓은 길이고 또는 좁은 길입니다. 결과는 정해지게 되는데 무엇인가? 죽음이고 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그 과정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편안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좁은 길은 험하고 불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이것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매일매일 수고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무엇하느냐? 사람들은 먹고 마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을 즐기며 마음껏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고생하게 됩니다. 만일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떠하느냐? 노아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고 또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노아를 조롱할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신자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좁은 길의 여정은 험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단 한 번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 가운데 나 혼자일지라도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세상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세상은 종종 타협을 유도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이에 대하여서 거절하면 어떠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세 사람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였느냐?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 관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왕의 은총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을 즉시 고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에 대하여서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친근하게 부르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이라도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권력자가 보잘것없는 이방인에 불과한 그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람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기회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유로 어떠하느냐? 세 사람은 왕이 주는 기회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풀무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세 사람은 풀무불에서 죽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 대하여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종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노아의 경우 이것은 세 가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방주를 건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방주를 건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으나 수많은 동물들을 내가 어떻게 불러 모을 것인가? 이 동물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됩니다. 그들은 많고 그들은 다양하게 됩니다. 과연 동물이 노아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물들은 창조주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이 동물들은 창조주의 음성을 듣고 철저하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무엇하게 되느냐? 그들은 오히려 동물보다 못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오히려 그 음성을 저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1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사람이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보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바라볼 때에 지난날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날에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앞을 내다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신자에게 늦은 때는 없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어떠하느냐? 삭개오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회심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게 됩니다. 뭐라 그러시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인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완공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가운데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금이 재련되듯이 불로 연단되어지는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더욱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책임감을 가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노아가 책임감을 가지고 수고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노아를 외면하였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노아가 어떠하느냐? 노아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낙심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는 성실하게 됩니다. 왜냐? 노아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에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의무이고 동시에 신자의 소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환난이 두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한 환난에 대하여서 그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영원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앙망하게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이사야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권징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고유의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역시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미리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을 만나든지 미리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우리에게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또한 우리의 여행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특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됩니다. 인자하신 주님이 우리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신자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신자를 속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자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수고하는데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획하는 것과 달리 결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 앞에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며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서원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절망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